덕목이 있다면 바로 열심일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인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새벽 5시 정도 되면 공덕역 3번 출구 앞에 토스트 트럭이 서 있었어요. 그 시간부터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그 좁은 트럭 안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판매하시는 사장님 두 분을 보면서 참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제가 교회 앞에 있는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아마 퇴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가려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일 정도여서 하마터면 은행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마 제가 날렵하지 않았으면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네, 웃으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소위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동시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핍박했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인들이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다라며 핍박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물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주를 위한 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를 위한 열심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많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속해 있었어요. 교회는 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음식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꺼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의 수준을 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 민족이고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의 그런 갈등, 차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을 표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 그리고 신앙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한 사랑하며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회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제가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존경을 해야 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인사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주고, 화해를 위해서 말을 걸어주기 전에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열심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뜻과도 같은데요. 이때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자식들은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골은 깊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 서로가 사랑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느끼고 그제서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늦게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러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만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을 느끼실 만한 것으로 표현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사랑을, 성준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회원교회 성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만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열심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주를 위한 열심은요, 가정적인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물론이거니와 그 관계는 어쩌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를 위해 열심을 놓지 않았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형들을 향한 요셉의 원망과 분노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여집니까? 비춰지고 있나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분노와 원망이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또한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 안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한 열심은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땠어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이에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할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사자들의 순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주를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직장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주를 위한 열심은 질병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게 3번밖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3이 나오면요, 여러분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물론 횟수로 3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가 실제로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반절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것도 크게 기뻐했어요. 또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질병에 시달렸지만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주를 위한 열심이 그의 질병을 이긴 것입니다. 주를 위한 뜨거운 신앙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한 열심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 북스토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만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신앙만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열심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열심은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주를 위한 열심은 다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열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열심, 자식을 위한 열심, 돈과 건강을 위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해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없는 자들이 하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내가 당면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무기를, 그 능력을 내가 지니고 있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성준아,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의 안에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었고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넘어졌니?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쓰러졌니?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를 위한 열심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열심,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여